우리 성민이, 성하나, 너 반갑다. 오랜만인데 오늘 멋지게 하고 왔네. 우리 성한이가 요즘 사춘기여가지고 우리 성민이도 사춘기인데 성민이는 잘 이겨가고 있는 것 같고 성한이는 형인데도 잘 이기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 예배 잘 드렸을 때도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고맙다. 나라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 성부 하나님의 사역, 성자 하나님의 사역,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태초에 택한 영원전에 자기 백성들을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영원전에 계획을 하셨고요. 그 계획하신 것을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고 성취하시죠. 바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성령 하나님은 적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해 주셨는데 그런 자들을 믿어 구원에 이르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적용하셔요. 그러니까 우리 나라는 사람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 속에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가를 알게 되어집니다. 성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신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영원히 택하시고 끝나버리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소망이 없는 존재인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 일이시고요. 성령 이제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비참한 우리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발이 의자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의자가 발이 3개인 의자가 있는데 사실은 이 굉장히 안정된 의자입니다. 그러나 다리 하나가 부러지면은 의자 구실을 결코 할 수가 없다. 의자 구실을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내가 한 10년 정도 되니까 예수 믿은 이제 죄의 비참함을 깨닫고 내가 죄인이구나. 또 그리고 한 10년, 20년이 지나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알게 되고 한 30년 흐르니까 한 이제 죽을 때쯤 되니까 한 70, 80이 되니까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한 다리만 부러져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동시에 일어나는 사역이지 나는 아직 어리니까 신앙이 작으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 베드로의 장모의 사건인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 장모가 열병이 걸려서 죽어갑니다. 그게 비참함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그가 열병으로부터 건짐을 받았습니다. 구원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은 그가 바로 일어나서 수종을 듭니다. 섬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 가운데 구속을 완성해 가신 것이지 따로따로 떼어서 일하시게 하신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직 예수를 믿은 지 얼마가 되지 않아서 이것밖에 못해. 그런 말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내가 아직 훈련이 안 돼서 나는 아직 신앙이 어리니까 예수 믿는 지가 얼마 안 되니까 나는 이것밖에 할 수 없어. 이 말은 인간의 변명이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 이 틀을 분명히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전 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던 일들을 구속을 생각해 봤습니다. 자, 구원받은 우리들이 예수님 우리를 비참한 자리에서 건져내 주셨어요. 우리를 살려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 세 번째 이제 그 산발이 의자의 다리입니다. 내가 나를 구원해 주셨던 그 은혜에 내가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
어떻게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야 될까? 이 부분은 성령 하나님과 관련된 사역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던 그 은혜 때문에 우리의 새로운 목표를 주십니다. 새로운 목표를 주어요. 그리고 새로운 삶의 원리를 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새로운 가치, 무엇이 중요한가 가치의 우선순위를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해 주십니다. 새로운 삶의 동기를 부여하시고 새로운 동력을 주십니다. 그 일을 이루시도록 성령 하나님이 힘을 주신 거예요. 내가 신앙이 아직 어리니까,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나는 아직 나이로 봐도 이제 중학생이고 나이로 봐도 아주 초등학생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은 17살 때 설교자로서 교회에 서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미 17살에 설교를 하셨어요. 어린 나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송파 제일교회에 학생부 집회를 갔습니다. 중고등부 집회인데 그때는 교회에서 집회를 그때는 수련회 때 했어요. 근데 담임 선생님이 앞에 서서 찬양을 인도하는데 얘들아 자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제가 헛되게 나무랬습니다. 여기 얘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이 아이들을 우리 학생들을 얘들로 보는 순간 이 아이는 영원한 얘들로 영적인 아이들로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가운데 훨씬 더 영적인 성장이 선생님의 더 큰 아이들이 있는데 큰 친구들은 어떻게 얘들아 이렇게 부릅니까? 그리고 제가 스펄전 목사님이 17살 우리 친구들 만났는데 바로 강대상에 서서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항상 얘들로 생각하고 얘들 자리에 머물게 만드는 겁니다. 저들 훌륭한 하나님 일꾼들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바로 헌신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그건 왜냐하면 내 의지가 아닙니다. 성령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성령님이 새로운 삶의 원리를 주시고 삶의 동기를 주시고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동력을 성령 하나님께 우리에게 부어주시거든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사하고 어떻게 하면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그건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부어주신 능력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누나를 따라 다녔는데요. 그때는 참 아주 텃세가 심했습니다. 집사님 아들들이 있어가지고 선생님 아들들이 있어가지고 우리 때 자녀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면 다 이 친구들이 하고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너무 부러운 거예요. 또 이놈들이 또 텃세를 합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저를 관시를 못했던 것이 이 교회가 아랫마을이 있었는데 학교를 가려면 항상 우리 집 앞을 지나가야 돼요. 내가 버티고 딱 서 있으면 내가 다 잡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근데 뭔가 해보고 싶었어요. 나도 교회에서 그냥 해보고 싶은 거예요. 어린 나이 때도 뭔가 해보고 싶은데 아무것도 안 시켜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우리 친구들한테 자 우리 희준이는 이제 체육부장을 해라. 우리가 운동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어제도 혼자 그 자전거를 타고 그 아픈 몸을 이끌고 갔다 왔는데 너 쌀을 사가지고 와라 했더니 카드 가지고 교회 쌀이 떨어져서 쌀을 사러 갔어요. 근데 20kg가 된 그 쌀을 그거 들고 온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 희준이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래서 내가 희준아 이걸 그냥 배달시키면 되는데 딱 하는 말은 남자 가오가 있지. 목사님 남자 가오가 있지. 내가 어떻게 이걸 들고 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체육부장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현담이를 뭘 시켜야 되는데 현담이를 체육부장을 시키고 싶은데 자기가 체육부장을 한대요. 현담아 고민을 한 거예요. 현담이는 친교부장을 하면 잘할 것 같아요. 친교부장. 친구들을 모아서 친교하는 모든 일을 잘할 것 같아서 친교부장으로 다 임명이 됐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다 조직이 되어 임명이 됐어요. 제 중학교 다니면서 우리 오명원 집사님 때까지 그러셨을 거예요. 중학교 다니면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셨을 겁니다. 교사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니는데 강주에서 가장 큰 교회가 있었습니다. 강주 중앙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는데요. 왠지 제일 큰 교회를 한번 가보고 싶은 거예요. 작은 교회, 은광교회라는 거진집 교회를 다녔는데 저 혼자 다 교복 입고 주일날
그 광주 중앙교회를 딱 갔습니다. 갔는데 학생부 모임 있죠. 근데 투표하는 날이었어요, 그날이. 근데 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 큰 교회에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저를 보더니만 봉사부장으로 임명해 준 거예요. 저는 광주 중앙교회 학생부 봉사부장이 됐어요. 처음 갔는데, 근데 광주 중앙교회 봉사부장 학생 때 됐던 것이 평생 내 머리에 안 떠나는 거예요. 뭘 한지도 몰랐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 돌아보면 분명히 성령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그때 나를 교회 가게 하시고, 우리 믿지요? 주권을. 그때 나를 봉사부장을 시켜서 학생부의 심부름을 하게 하셨다. 이건 기적입니다. 가자마자 봉사부장이 된 것. 예, 기적이에요. 제가 이렇게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가서 제가 늘 군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김 선생하고도 같이 이제 군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번 제대할 때 제가 군대 갔더라고요. 군대 이야기를 또 하면서 한땅 좀 재밌는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군대에서 내가 소명을 받은 거예요. 내가 이런 부대에 내가 어떻게 와 이렇게 참 최전방으로 갔기 때문에 진짜 마음이 아팠거든요. 우리 양 장모님도 전방에 떨어질 때 얼마나 그냥 저랑 같이 군대 갈 때니까요. 그 산골에 찾아 들어갈 때 최남단에서는 군인도 만나보지 못했는데 그 골목마다 군부대가 있고 탱크가 있고 막 산속으로 들어가는데 이거 죽을 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곳에서 정말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 눈에 눈꺼풀이 벗겨진 거예요. 그것은 이 형제랑 같이 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였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할 때가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안식년 흰년이라는 제도를 갖고 오늘 5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제도가 등장하잖아요. 출애굽기 보면은 쭉 성경을 읽고 공부를 한 거예요. CCC에서 했던 것처럼 같이 둘이 출애굽기를 공부를 하는데 우리 홍인규 박사죠. 벽석대원 원장 하셨던 이 홍 박사가 이제 내 후배예요. 군대 후배인데 신앙으로는 선배예요. 믿음의 선배니까 같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당신이 가르치고 나는 배우고 같이 나누고. 근데 출애굽기를 쭉 읽는 가운데 기가 막힌 이스라엘 제도가 등장합니다. 그 제도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안식년 제도였습니다. 안식년 제도. 근데 이렇게 그 가운데 이런 일이 등장합니다. 내가 너무너무 가난해요. 우리 집이 너무너무 가난해서 이제 빚을 졌는데 그 빚을 갚지를 못했습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등장하잖아요. 빚을 갚지를 못하다 보니까 내가 이제 그 집에 노예로 들어갑니다. 빚을 못 갚으니까 나쁜 놈들이 그러잖아요. 여자들한테 사채를 엄청나게 해가지고 빚 못 갚으면 내 몸 내놔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몸을 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집 노예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파산했습니다. 노예로 삽니다. 7년 딱 안식년이 되어지면요. 거기서부터서 해방이 되어집니다. 근데 주인이 보니까 이놈이 괜찮아. 이놈이 괜찮아서 주인이 어떤 여자를 짝지어줬어요. 종을. 그 자녀도 낳았어요. 근데 내가 딱 7년 파산되어서 7년째가 종으로 들어갔는데 7년째가 딱 되어지면은 이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 집에서 이제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안 된 것이 있었어요. 얼마나 자유의 기쁨이 큰가요? 그 자유의 기쁨이 너무너무 큰데 말할 수 없는 자유와 빛이 탕감이 되어지고 내가 그 빛 때문에 몸종이 되어서 진짜 사람답지 않는 사람을 그 집에 들어가 살았는데 7년이 딱 되니까 주인이 자유다, 너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종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감사해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자도 만나게 해주셨고 자녀도 낳게 해주셨는데 너무너무 주의 은혜가 감사해. 그래, 그럼 나는 이 집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종으로 머물겠습니다. 주인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그때 주인은 이 사람을 데리고 재판장한테 갑니다. 재판장한테 가면 재판장 앞에 서서 그것이 사실인가를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한 다음에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그렇게 딱 서운하면은 이 종의 길을 집의 문설주에 딱 대고 총곳으로 길을 찌릅니다.
그 피가 문설주에 묻죠. 이 행위를 함으로써 평생 동안 내가 이 집의 종으로 있겠습니다. 이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요? 여러분, 지긋지긋한 이 종살이를 빨리 끝내고 싶잖아요. 얼마나 비참해요. 내 시간도 없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못 합니다. 가고 싶은 것도 못 갑니다. 내가 빨리 끝내고 자기의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 것이 모든 인간들의 똑같은 마음이에요. 누가 종으로 살면서 그 종으로 그 집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겠습니까? 근데 왜 그랬을까요? 대체 왜 그랬을까요? 자,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홍 박사랑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 딱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이것이 이제 나눔이었어요. 나 같은 죄인을, 소망이 없는 자를, 비참한 자를 주께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그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내가 그리스도의 영원한 종이 되겠다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송곳으로 내 길을 뚫어버리는 것.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의 헌신입니다. 우리의 헌신이에요. 이것이 감사입니다. 감사해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내가 평생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겠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겠다. 마치 내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것이 비참하고 망한 것 같지만 이 세상이 주지 못한 가장 위대한 선물과 복을 받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살잖아요. 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가요, 성적표가 집으로 날아가잖아요. 고등학교 때 성적표가 집으로 날아갔습니다. 3등을 했어요, 반에서. 3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그렇게 어렵게 이렇게 돈을 벌면서 공부하는데 3등이라는 이 성적표가 날아가니까 주변에서 인물이 났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인물이 났다고. 그리고 토요일마다 집에 내려가서 농사 지으니까 여러분 나이 드신 분은 우리 양장로님은 뭐 같은 또래 잘 아시죠? 큰 통이 있습니다. 통에다가 변을 담아요. 변을 담는데 그 변을 지게에다 쥐고 밭에 나가서 그걸 풀어냅니다. 아신가요? 양장로님 아시죠? 고등학교 다닐 때 그걸 했어요. 그러니까 집안에서나 동네 사람이 볼 때는 진짜 인물 났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헌신하고 이런 일까지 하니까 저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 속썩이지 않고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고 그리고 돈도 벌고 손 내밀지 않고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다른 친구들의 필요 없이 나는 괜찮은 놈이야. 괜찮은 사람이야. 근데 교회만 가면 뭐라고 그래요? 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그리고 우리 학생부 수련회만 가면은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너희 얼마나 무서운 죄인 줄 아냐? 희망과 소망이 없어. 너희는 진노받아 지옥 가야 돼. 속으로는 저는 그랬어요. 항상 나는 그걸 괜찮은 놈인데. 나 부모님 성도 안 섞인데 군대 갈 때 제가 모아둔 돈을 마지막 어머니한테 드렸어요. 아버님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어머니 이빨이 다 주저앉으셨거든요. 어머니 꼭 틀리하시라고. 깜짝 놀라신 거예요. 어떻게 돈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착한 놈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여도요. 쓸만했어요. 내가 근데 교회만 가면은, 수련회만 가면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말이 안 되죠. 내가 왜 죄인이야? 나는 그걸 괜찮은데. 부모님께 속도 안 썩였는데. 우리 성민이나 사랑하님처럼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얼마나 욕을 잘하는지 진짜 아무리 말해도 안 듣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 받으면 됩니다. 그랬어요. 성령 받으면 욕 다 끊을 겁니다. 나 저렇게 욕하지 않았어요. 근데 죄인이라는 겁니다. 내가 왜 죄인이야? 사실 어떻게 보면은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이 죄라는 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 그때 한 수련회를 갔습니다.
강사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하시냐면은 너희들이 본 것이 너무 중요하다. 본 것은 반드시 생각나게 돼 있다. 생각난 것은 반드시 행동하게 돼 있다. 너 지금까지 뭘 봤어 너희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요즘 뭐 유튜브 없으니까 그런 것도 안 보잖아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못 봐요? 다 야동 야구하는 동영상을 본대요. 야동 본대, 야동. 내가 친구들한테 이런 본놈 있으면 그냥 기싸대기를 때려라. 내가 그랬어요. 보면 생각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나면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인간은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럼 너희들이 지금까지 못되게 봤던 것들을 선생님이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때 나는 조금 인정했습니다. 아, 그래, 내가 죄인인가 보다. 조금 인정을 했어요. 여러분, 정말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기름을 부어주시지 아니하시면은 우리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한번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죠.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나는 제 비참함에 대한 것을 깨닫는 건 나는 희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박정혜 권사님이 저희 집에 계시니까 참 은혜스러웠습니다. 이 장로님 은혜스럽죠? 모시고 계시니까. 뭐가 은혜스럽던가요? 그냥 은혜스럽죠. 어머님이 계시니까. 이분이 눈 뜨시면 찬양을 하십니다. 눈 뜨시면 찬양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듣지도 못하십니다. 지금 저를 보고 계시지만 들리지도 않으실 겁니다. 반응이 없으시잖아요. 그냥 쳐다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일어나시면 찬양을 해요. 이분의 남은 생애가 그 성경을 지금 9번 읽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눈도 안 보이셔요. 반찬을 차려놔도 이거 갈치입니다 해도 한참 쳐다보시죠. 이렇게요. 갈치 이거 어디서 가지고 왔어? 이렇게 쳐다보시더라고요. 이거 낙지볶음입니다. 안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이 이렇게 갖다 놔주셔요. 안경도 안 주셔가지고 안 보이게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남은 생에 우리한테 그려진 신앙과 믿음의 그림자가 뭘까요? 이분은 일평생 동안 주님과 함께 계시다가 차 좀 빼주시라고 합니다. 예, 일평생 동안 주님 곁에 계시다가 여기 장윤숙 씨 좀 키 좀 갖다 놓으셔요. 항상 집에서 일평생 동안 주님 곁에 계시다가 주님과 함께 찬양하시다가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걸어가시다 그 흔적들을 제 머릿속에는 평생 그만 남으실 것 같아요. 우리 집에 계시는 동안 일어나면 눈 뜨면 찬양 부르시니까. 창세기에 창세기 2장에 이렇게 말하죠. 아담에게 흙으로 지음 받았으니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뭐라고 하죠? 흙으로 돌아갈지 나옵니다. 우리 말에는 똑같이 번역했어요. 흙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원문에는 다릅니다. 아담이란 말이 흙입니다. 흙. 그 앞에는 아담이란 말은 흙이에요. 사람, 흙입니다. 흙. 근데 그 뒤에 흙은 아파르란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먼지 티끌이란 말입니다. 인간은 티끌입니다. 먼지입니다. 먼지를 가치 있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먼지예요. 먼지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먼지가 너무 귀해. 너무 소중해. 먼지를 다 해서 보비알처럼 이렇게 넣어가지고 관리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흙입니다. 먼지고 특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빚어 만드실 때 지능을 갖고 고룡터처럼 이걸 가지고 빚어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아파르, 티끌을 먼지를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것이 나입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먼지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출생과 동시에 우리 모두는 급행열차를 탔다고 말을 하지요. 급행열차를 탔습니다. 급행열차를 타고 우리는 출발을 해요. 제가 집에서는 거의
이번에 TV를 바꿨는데요. TV가 망가져서 바꿨는데 TV에 제가 이렇게 스포츠를 거의 봅니다. 뭐 골프는 치지 못합니다. 근데 그 그린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그 그린을 저는 봅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선수들이 배드민턴이 너무너무 여자 선수 잘하거든요. 너무 재밌어요. 그 중국 선수들 이긴 것 보면 막 너무 기쁩니다. 배드민턴 봅니다. 집사람은 왜 당신은 드라마라든지 옛날에 뭐 전원일기라든지 이런 것도 안 보고 왜 이런 거 좋아하냐고. 집사람들 그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것만 보니라고. 유도도 봅니다. 이런 제가 운동을 좋아하니까 유도도 봅니다. 근데 유도 선수가 금메달 리스트가 이런 것을 한번 봤어요. 자, 1분 30초 남았더라고. 마지막. 근데 1점을 이기고 있었습니다. 1점만 이제 1분 30초만 지나면은 1분 30초 지나면은 금메달입니다. 근데 이 1분 30초에 벌칙을 안 받고 지키기 위해서 그 몸부림치는 그 유도 선수를 보면서 어떤 심정일까를 생각해 봤어요. 그 1분 30초는 24시간보다 더 긴 시간일 겁니다. 내가 1점을 이기고 내가 견디면 금메달을 따거든요. 그에게 이 1분 30초는 헤아릴 수 없는 시간일 거예요. 이것만 견디면 되어지잖아요. 골프도 보니까 한타 차로 이렇게 한타 차더라고. 한타 차로 상금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근데 한타 차를 놔두고 부들부들 떠면서 멘탈이 그리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치는 그 팟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금메달 리스트에는 그 1분 30초가 생명처럼 긴 시간일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던 우리들이 헌신할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저도 교회 앞에서 설교할 시간이 그리 많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더 눈물이 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땅에 사시는 날이 얼마나 될지 모릅니다. 장모님이 돈을 모았는데 1,000만 원을 모으셨습니다. 어떻게? 1,000만 원을 모으셨어요. 그리고 장모님께서 처음에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묘 이장을 하는데 자녀들한테 이 짐을 질 수가 없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자식들이 하면 돼요. 그리고 또 큰아들이 무슨 수술하니까 큰아들 줬으면 좋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집사람이 이제 충동질을 하더라고요. 아들이 그렇게 비싼 집을 사서 이사를 하는데 평생 집 하면서 이사하는데 그 아들 집에 살면서 돈 1원도 안 해주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자꾸 그렇게 충동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절반 나눌까 생각하더라고요. 저는 마음속에 하나 있었습니다. 다 해줄 필요 없습니다. 장모님 생에 그 1,000만 원 한 번 헌신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에요. 500만 원 물려주면 뭐 하겠습니까? 그거 뭐 하겠어요? 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거 뭐 하겠습니까? 어머니가 500만 원 물려줬으니까 평생 어머니 얻고 다니실까요?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서 하나님 앞에 귀한 일을 한번 하고 싶다. 다 집사들이고 권사들이니까. 내가 이렇게 하고 싶구나. 왜 그 자리까지 구원의 은혜를 입었는데 가지를 못할까? 가지를 못할까? 자, 40대 여러분, 50대 여러분, 유치원 다닐 때가 그제 같았습니다. 근데 지금 눈 깜짝하니까 40, 50입니다. 두 번 깜빡하면 80입니다. 80이에요. 너무 시간이 빨리 간대요, 어르신들. 너무 시간이 빨리 간대. 유치원생들이 시간이 빨리 가는 것을 느낄까요? 느끼지 못합니다. 지도 가기 시간이 안 갑니다. 제가 오전 예배 때 모래시계를 이야기했죠. 그 모래시계가 얼마나 비었는지 모릅니다. 채워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지나면 오늘날 모래시계는 또 사라졌습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입니다. 저는 우리 어르신들이 마음이 너무 많이 갑니다. 진짜 어떻게 이 어르신들이 생애를 마치면 좋을까? 저를 비롯해서. 요셉이 창세기 50장 24절 보면은 형제들을 다 모읍니다. 유언을 하지요. 요셉은 야곱의 몇 번째 아들이었어요? 예? 몇 번째 아들? 예?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11번째 아들이었어요. 근데 요셉이 죽을 때 형제들이 다 살아 있었습니다. 10명의 형제들이 다 살아 있었어요. 아신가요? 가장 빨리 죽었습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과 자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유언을 합니다. 그 유언이 하나입니다. 내가 죽거들랑 내 해골을 가나안 땅에다 묻어달라 유언합니다. 자, 요셉은 당시의 고대 근동 지방의 최고의 권력자인 애굽의 총리입니다. 당시의 요셉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가장 큰 재산을 갖고 있는 부자였습니다. 요셉이 갖고 있는 지혜는 타의 추종을 불할 정도로 큰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최고의 권력자요, 최고의 자산가였습니다. 요셉 마지막 죽으면서 내 무덤을 이렇게 만들어 달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피라미드를 한번 보십시오. 애굽의 무덤을 보십시오. 이집트의 한 무덤을 보세요. 이집트의 왕들의 무덤, 왕가들의 무덤 어마어마하게 지어놨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무덤. 권력과 힘이 있는 사람은 더 있는 대로 모든 힘을 다해서 그 무덤을 화려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요셉도 그러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이 땅이 영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요셉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리고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해골을 그곳에 묻어달라. 그리고 그 약속이 40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400년 세월을 흐른 이후에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그 애굽에서 나올 때 요셉의 해골을 안고 나옵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자리는요, 인생의 이정표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지금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요, 그 말 머리에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내 마지막 죽는 그 순간, 그것이 영원히 자녀들한테 기억된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여러분, 어떤 이정표를 남기시렵니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래시계 한 방울이 똑 떨어질 때 떨어진 것을 바라보는 내 자식이,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가족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것만 영원히 남는 거예요. 그것만 영원히 기억되어진 거예요. 내 해골을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우리가 마지막까지 그 바울이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나를 관제로 드렸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제물을 드릴 때 마지막 제물을 놔두고 거기다 포도주를 붓는 행위입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마지막 감옥에서 죽는 순간이에요. 그 죽는 순간에 어떤 말을 남겼을까요?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긴 한마디 복음이 오늘 우리의 가슴까지 흘러들어와 적시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개한이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놈아, 개한아, 예배를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된다. 잘 있니? 딱 한마디 하자. 잘 있습니다. 뒷말은 또 없어요. 없어요. 부모 여러분, 여러분 자녀에게
어떤 한 방울을 남기시렵니까? 그것이 우리 최고의 헌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간절히 바라온 것은 주께서 나를 그 비참한 자리에서 건져주셨기에 너무 그 은혜가 감사해서 내 생애를 주님 앞에 올리겠다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저는 많은 부분이 부족했지만 그러나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 앞길을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남은 생애가 감사함으로 영원히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고 우리 자손들과 후대 주의 교회 앞에 그 아름다운 복음의 흔적들이 남기는 생애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